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내서 그 궁중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그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어떤 상을 주었느냐,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다가 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습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들라고 일러라. 그 명령대로 하만이 궁궐 안으로 들어옵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아,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왕에게 그렇게 특별히 대우를 받을 줄 알고 자기 말고 또 이렇게 왕에게 대우받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던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왕복을 입히시고 그 사람에게 왕이 타는 그 말을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모는 신하에게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 좋을 듯 아리오. 그리고 이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이 하만에게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아, 지금 곧 나가서 그대로 하라. 당신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다니면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상을 내리십니다. 자기가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그만 자기는 말을 모는 종이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요즘 말로 하면 카포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절묘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스더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아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으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종이 되게 하고 하만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모르드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도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리게 하든 지루하게 하든 답답하게 하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 날에 있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입이 터지면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을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어 조기 교육 시켰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1년 정도 연수 갔다 오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 성도들의 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온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이 15개국에서 왔거든요. 그 15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수고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었고 놀라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아니 지금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다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보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가져왔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찔렸습니까?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찔림을 받았어요? 장미꽃 만지다가 갈치에 찔렸습니까? 그들이 언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언제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외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다른 시간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았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운집했던 많은 성도들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3,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통회하는 역사가, 자복하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참 무서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기억해 보세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죠. 어릴 때 뭐가 무서웠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뭐 이 시간 그 무서운 얘기하면 뭐 한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무서운 게 참 있었는데 뭐 어른들이 뭐 저 뒷산에 귀신이 있다, 뭐 처녀 귀신이 있다, 무슨 달걀 귀신이 있다. 제가 저수지 옆에 살았는데 저수지 가지 마라. 그 물속에 물귀신이 있다. 뭐 귀신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귀신이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주사 맞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종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안에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이거만한, 그때 또 이렇게 주사가 컸습니까? 이거만한 주사를 가지고 와서 엉덩이를 내려 깔고서 그냥 그 엉덩이에 주사를 팍 놓으면 안 아프겠지.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왕 울고.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사 맞는 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게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무슨 막강한 무슨 이렇게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간호사가 제일 무서워. 선생님 팔 내미세요. 그러면 탁 내면 안 아플 줄 알아도 푹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그렇다고 이체면에 울 수는 없지만 주사 맞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도 주사 맞고 나면 거의 다 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무서움 때문에 우는 겁니다. 무서움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찔러도 아픔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사람 죽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2마디를 묶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화장 장례식을 치를 때는 화장장에 들어가서 그 화구에다 집어넣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십 번 화장장에 가봤지만 그 죽은 송장들이 뜨거워! 그리고 소리 지르고 죽는 송장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죽은 송장은 말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죽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들은 나는 부자라.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였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이제 보장되어 있다. 나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짜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통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너무 숨기지 마세요. 그걸 애써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거든, 여러분의 눈물이 쏟아지거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감추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고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기 3,000여 명이 모였었는데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외침이 여러분을 향한 외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까?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옆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시작. 그래요.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개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그 성령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또 어떤 특이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적인 요소보다는 인격적인 요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능력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인격적인 모습들이 제대로 발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많은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이고 진리의 성령인 것을 오해해서 그저 성령은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나 받는 것으로 성령은 나같이 점잖하고 좀 지성적인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현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이 나와야 되고 또 무슨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환상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은사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셨으니 오늘 사모하며 그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성령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꿰뚫었다 하더라도 성령은 그에게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33세 된 한 청년의 죽음이 그저 무참한 험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내가 인생의 많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터득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아무도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어지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물을 받아보셨죠? 많은 선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이 세상에 받은 선물이 많은데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명절 때 되면 여선교에서도 선물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일 때도 또 선물을 주더라고요. 어느 때는 뭐 구두 티켓도 주고 또 백화점 선물권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어떤 분은 옷을 주셔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옷이 날개라고 참 옷이 참 중요한데 참 옷도 해주신 분 계셔요. 뭐 많은 선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목사님이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 음식을 또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때마다 야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세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배나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것 저런 선물들 많이 받아봤어요. 얼마 전에 제 아들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음력으로 11월 8일이 아버지 생일이신데 뭐 선물해 드릴게.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이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코털이 나오는데 코털 깎는 면도기 하나만 사달라고. 그거 뭐 지하철에서 10,000원밖에 안 한다는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뭐 이렇게 이거 많은 포장된 걸 하나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생일 선물입니다. 열어봤더니 어르신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이패드. 맞나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선물 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야, 목사님인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있으면 좋겠더라. 생일날 그래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나 그런 건 필요 없고 코털 면도기 하나 하면 돼. 그랬더니 코털 면도기가 아이패드가 되더라고요. 사양하면 안 돼. 자꾸 얘기해야 돼.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뭐 선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선물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덩어리가 제일 큰 게 뭔가 봤더니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이세연 장로님 통해서 그 선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분들은요, 속도 모르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형편이 어려운데 그거 팔아서 생활비로 보태 쓰시죠. 내가 굶어 죽어도 그건 못 팔아요. 왜? 저분이 선물로 주신 건데. 제가 이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한 20여 년 전에 처 외할머니가, 제 처의 외할머니, 어느 날 목사님, 그리고 시장에서 검은 봉다리에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 권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신으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고무신으로 만든 슬리퍼 한 장을, 슬리퍼 한 켤레를 사왔어요. 아유, 권사님 이거 돈도 없으신데 이거 왜 사가지고 오세요? 아니, 목사가 구두 신고 다니지 슬리퍼 신고 다니면 되겠어요. 권사님 나 필요 없으니까요. 권사님 가져가서 신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지켜보더니 김 목사님 이리 와봐요. 아니, 그 노인 권사님이 뭐 가족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 목사님 생각해서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한 건데, 아니 그 속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가져가라니. 그때 내 내리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성도가 이렇게 목회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졌는데 고무신이면 어떻고 슬리퍼면 어떻습니까? 빤스면 어떻고요? 운동화면 어떻습니까? 제가 큰 선물 받았는데 못 굴러갈 때까지, 고장나서 못 쓸 때까지는 건 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선물 받고 귀한 거 다 받아봤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거 좋아요. 아이패드 좋습니다. 자동차 좋습니다. 옷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왜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림자가 생기면 그 어두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볼 수 없게 될까 봐.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선물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임으로 알게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연구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연구하여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각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태까지 남의 허물만 보고 살던 사람에게 이제는 그 성령님의 각성을 통해서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됐던 것은 나에게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음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죄를 각성하게 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성령님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